안녕하십니까. 11월 8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늘 그 은혜 가운데서 거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이고요. 분량도 좀 짧고 그리고 내용 자체도 상당히 단순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자로서의 자세가 어떤 것인지 이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고 묵상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에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좀 짧다 보니까 책 한 권 소개하겠습니다. 어디서 광고 들어왔냐 말씀하시는 분 있으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상업 광고하는 거 아니고요. 내일부터 그러니까 25장부터 성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고 다음 주부터는 정말 본격적으로 성막이 몇 큐빗 몇 큐빗으로 만들어져 있고 어떻게 만들고 하는 굉장히 좀 지루한 느낌의 본문이 시작될 겁니다. 이 내용을 읽을 때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이게 뭔가 싶으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 성막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책 한 권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김경열 목사님께서 지으신 책이고요. 두란노에서 나왔습니다. 성막의 세계라는 책인데 조금 두껍습니다. 가격도 조금 나가고요. 하지만 제가 만나본 책들 중에서는 성막에 대해서 이만큼 잘 설명한 책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김경열 목사님한테 히브리어를 한 학기 배우긴 했습니다만은 아마 그분이 제 얼굴 기억하지도 못하실 것이고 저하고 특별한 관련이 있으신 분도 아닙니다. 제가 그냥 이 책을 보니까 책이 너무 잘 만들어져 있어서 소개하는 것이니까 성막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는 지금 율법이 반포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성막에 대한 설계가 쭉 나올 거예요. 오늘 본문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하나님께서 산 위에 올라와서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네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시죠. 이것이 바로 언약의 돌판이죠. 이 언약은 결혼과도 매우 비슷합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면은 결혼식에서 언약을 맺죠. 신랑 누구누구는 신부 누구누구를 맞이해서 신부 누구누구는 신랑 누구누구를 맞이해서 언약을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이 서로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했으므로 이들은 부부가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죠. 그리고 보통 그 가운데서 예물 교환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여기서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이 돌판이 이들이 언약 백성임을 나타내는 상징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에는 10계명이 기록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시면 10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모세는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서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스라엘을 떠나는 거죠. 지금까지 모세가 해왔던 사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언약의 중간자, 중개자 역할을 했어요. 이것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중보자 역할을 한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함께 있을 수가 원래는 없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사람이 있을 수 없는데 이 모세가 이 중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양측이 언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는 중개자가 된 거고, 이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언약의 상징물을 받아서 이스라엘에게 줌으로써 이 언약이 완벽하게 선포되도록 하려고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갈 때 시간이 좀 걸릴 것을 이미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 이들 장로들이 누구겠어요?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셨던 그 발밑이 청옥을 편 것 같이 청명하였음을 본 그 70인 장로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아론과 훌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모세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이끌고 왔는데 무책임하게 이스라엘을 내팽겨 쳐두고 혼자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여기서 장로들에게 아론과 훌의 리더십을 세워주고 이들에게 리더십을 위임한 상태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모세는 전혀 잘못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이 돌판 받으러 올라갔는데 40일 동안 그곳에서 머무는 동안 이스라엘이 뭘 했느냐? 나중에 보시겠습니다마는 금송아지 숭배를 하죠. 딱 40일입니다. 그 40일을 버티질 못해서 이 장로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봐놓고 금송아지 우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있어서 모세나 하나님이 잘못한 것은 없어요. 모세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그들에게 리더십을 위임하셨고 그것을 지키고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모세가 산에 오름에 구름이 산을 가립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주는 아주 상징적인 도구죠.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고 있다가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엿새 동안 일곱째 날, 이런 표현은 역시 창조를 떠오르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을 엿새 동안 하나님과 모세가 함께 거할 곳으로 만드셨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모세를 그 가운데로 초청을 하시는 거죠. 산 위의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다. 분명히 여기선 구름이라고 나타나고 있지만 그 영광은 맹렬한 불과 같이 나타납니다. 구름과 불은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으니라. 그리고 내일 본문부터는 이 40일 40야 동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막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어떻게 제사를 하고 어떻게 제사장들이 옷을 입어야 되는가 등등의 가르침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이 40일 40야 동안 아론과 훌이 백성들을 겸비하여 기다리게 했어야 됐는데
하나님을 직접 배웠던 그 장로들이 백성들을 바로잡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만들어내라고 요구를 하고 아론은 그 요구를 따라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데 있죠. 눈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았고 모세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저버리고 말았던 것이 바로 이들 이스라엘이었다. 이것이 사실은 심각한 문제죠. 모세가 이처럼 하나님과의 언약을 완성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만 데리고 그 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모습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로부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 고백을 들으신 이후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어디 가십니까? 변화산으로 들어가시잖아요. 그곳에서 영광을 나타내어 주셨던 모습과도 매우 비슷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한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은 것과도 같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모세가 40일 40야 동안 시내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간 것과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있을 때 그 산 밑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나머지 제자들이 말하지 못하게 만드는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주질 못해서 그 아버지가 발을 동동 구르고 제자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막 변론만 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이 나타났죠. 이게 마가복음 9장에서 잘 나타나는데요. 이 당시 시내산에서의 이스라엘 모습과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비슷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의 교회의 모습이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간 이후의 이스라엘의 모습과도 매우 비슷하죠. 결국 이스라엘이 다시 돌아올 모세와 여호수아를 기다려야 했듯이 또 그 예수님의 나머지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오실 예수님과 세 제자들을 기다려야 했듯이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기다려야 되겠어요?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언약을 믿음으로 그 능력을 발휘하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려야 되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가운데에서는 너무나도 자주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서 귀신을 내쫓지 못하고 그저 변론만 하고 있었던 그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이스라엘은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조상 하나 잘 만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소유된 나라가 될 수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역시 죄악의 종노릇하고 있었는데 아무 공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었다는 그거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언약 지키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겠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이곳에서 겸비하며 기다릴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영광이 주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거짓된 것에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언약을 완성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광 가운데 들어가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모임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언약을 완성하시고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셨음을 믿으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나의 믿음 지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정말 똘똘 뭉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가운데서 경건하게 바르게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에 속한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전파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 결코 잊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참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진 하루가 주어질 터인데 이 하루 동안 참으로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 기억하면서 담대히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복음 전할 기회가 있습니까? 담대히 전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야 할 때가 있습니까? 힘들더라도 감당하게 하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있습니까?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 허락하여 주시고 건강에 어려운 자 있습니까? 떨쳐 일어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힘든 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체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언젠가 다시 오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승리를 주실 것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